아멘, 아멘. 방금 읽은 말씀 가지고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린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말씀으로 토요 새벽에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가진 그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 즉 분쟁과 윤리적인 문제, 그리고 신학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쓴 서신서가 바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입니다. 지난 2주간 동안 나눈 말씀은 그 바울이 분쟁의 문제에 관하여 말하던 중에 갑자기 십자가의 도, 즉 복음에 대하여 설명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가져야 될 복음, 너희들이 깨달아야 될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너희가 그것을 붙들 때에, 그것을 가질 때에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된다는 거죠. 그래서 1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에 대하여 두 가지 핵심을 두고 있어요. 첫 번째는 세상이 보기에 미련하다고 하는 그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영성, 그 십자가의 메시지, 십자가의 신학이 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인에게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사도 바울이 선언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또한 두 번째로 그 십자가의 도가 능력인 이유가 뭐냐? 바로 너희들의 부르심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20절에서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아멘. 바울이 이 서신서를 쓴 고린도 교회뿐 아니라 모든 초대대 교회가 그러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요, 지혜롭지도 못하고요, 능한 자, 즉 능력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출신, 문벌 좋은 자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약하고 과부들, 연약한 자들, 노예들, 여러분들 그 모든 자들이 초대교회 모습이었어요. 그렇게 비천하고 약한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미련한 자와 약한 자를 통하여 강한 자, 지혜 있는 자,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피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것을 가지고 이 말씀, 그렇다고 하나님의 그 선택이 우리에게 복음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우리가 그런 미련한 자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바로 약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나서 선택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미련함을 보고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 때문에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은 세상과 다르다는 겁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복음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혹시 성도님 여러분 중에 스스로 생각하기에 난 정말 미련하다, 나 정말 부족하다 생각되십니까? 축하드려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준비가 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시면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 나누는 말씀은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요, 높아지는 싸움이 아니에요. 낮아지는 싸움이에요. 즉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은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우리를 얼마나 비우고 낮추는가의 훈련이며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 표현이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는요, 지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제가 영상을 다 못 띄웠는데 한나자매 우리 폴더에 보면, 자막 폴더에 보면은 그게 있어요. 저기 꼴찌 안 하는 경기라고 하는 영상이 있습니다. 우리 영상 하나 잠깐 볼까요? 어느 해 가을 지방의 한 교도소에서 재소자 체육대회가 열렸습니다. 다른 때와는 달리 20년 이상 복역한 수인들은 물론 모범수의 가족까지 초청된 특별 행사였습니다. 본인은 아무쪼록 오늘 이 행사가
탈 없이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오랫동안 가족과 격리됐던 재소자들에게도 무덤보다 더 깊은 마음의 감옥에 갇혀 살아온 가족들에게도 그것은 가슴 설레는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미 지난 며칠간 예선을 치른 구기 종목의 결승전을 시작으로 각 취업장별 각축전과 열띤 응원전이 펼쳐졌습니다. 달리기를 할 때도 줄다리기를 할 때도 어찌나 열심인지 마치 초등학교 운동회를 방불케 했습니다. 여보, 힘내요, 힘내. 잘한다 내 아들. 이겨라 이겨. 뭐니 해도 이날의 하이라이트는 부모님을 등에 업고 운동장을 한 바퀴 도는 효도 관광 달리기 대회. 그런데 참가자들이 하나둘 출발 선상에 모이면서 한껏 고조됐던 분위기가 갑자기 숙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푸른 수위의 선수들이 그 쓸쓸한 등을 부모님 앞에 내밀었고 마침내 출발 신호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온 힘을 다해 달리는 주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들의 눈물을 훔쳐주느라 당신 눈가의 눈물을 닦지 못하는 어머니. 아들의 축 처진 등이 안쓰러워 차마 업히지 못하는 아버지. 교도소 운동장은 이내 울음바다가 돼버렸습니다. 1등도 2등도 없는 달리기. 아니 서로가 골인점에 조금이라도 늦게 들어가려고 애를 쓰는 듯한 이상한 경주. 그것은 결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의 레이스였습니다. 그들이 원한 건 1등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해서 함께 있는 시간을 단 1초라도 연장해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TV 동화라고 하는 영상인데 참 감동적인 영상입니다. 그 죄수들이 그 자신의 부모를 업고 거기서 막 달려가지고 막 1등 하겠다 그런 사람은 없죠. 조금이라도 더 같이 있고 싶어서 꼴등하려고 달리는 달리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이런 모습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은요, 남들을 먼저 세우고 서로 자신이 꼴찌가 되기 위하여 노력하는 싸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꼴찌가 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그런 싸움인 거예요. 혹시 주변에 낮아지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분, 꼴찌가 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분을 혹시 보신다면 여러분, 그분은 진짜 신앙의 싸움이 무엇인지 아는 분이에요. 제가 목회자로 사역하면서 산 시간이 목회자 아닐 때보다 더 긴 것 같아요. 올해로 제가 26년 동안 전도사, 목사 이렇게 지냈습니다. 근데 제가 사역하면서 참 많은 목사님들을 만났죠. 네, 그렇죠. 근데 노예라든지 총회 그리고 여러 자리 같은 데 가서 보면 서로 높아지려고 애쓰는 목사님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목사님들 보면 그래 평범한 목사님 그래 그렇지. 그럼 늘 저에게 난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늘 그런 생각하고 결단합니다. 근데 반대로 낮아지려고 노력하고 겸손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목사님들을 간혹 볼 때가 있어요. 자기 교회를 줄이려고 노력하시는 목사님들을 제가 최근에 뵀는데 너무나 감동이 되죠. 여러분 그런 분을 보면요 나이가 많건 적건 저 목사님 참 무서운 분이다. 하나님께 쓰시겠는데 하나님께 쓰임 받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클리브랜드에 와서 여러 목사님을 만났는데 어떤 한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그랬어요. 무서웠습니다. 지금은 제가 다른 지역으로 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클리브랜드 재림교회에 이정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지금 다른 데 가신 것 같아요. 정확하진 않지만 저보다 연배가 한 7살, 10살 정도 나이가 어리신 목사님이세요.
그분은 제가 이런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실 거예요. 제가 그래도 한인의 행사를 갔는데 이 목사님, 이정철 목사님께서 다른 한인의 분들하고 어르신들한테 막 고개를 막 숙여가면서 인사하시는 모습, 그리고 그 어르신들을 위하여 사진을 찍고 여러 가지 행사로 최선을 다해서 섬기시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렇게 낮아지려고 노력하는 목사님을 보면서 저 목사님이 나보다 더 인정받으면 하나님께 사람 말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어떡하냐는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그 목사님한테 더 고개 숙여가지고 인사드렸던, 제가 더 싸우려고 더 낮아지려고 노력했던, 애썼던 기억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서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서로 높아지려고 애쓰는 교회가 아니라 서로 낮아지기 위하여 애쓰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될 때에 그 공동체는요, 은혜로운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왜 무너지죠? 자기를 높아지려는 모습, 그 싸움 때문이에요. 자기를 낮추려는 싸움하는 교회는요,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부족함을 자랑하는 교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부족한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십시오. 세상이 보기에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오직 그 모습이 주님께서 택하시는, 주님께서 쓰시는 모습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낮은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면요, 어떤 육체라도 자기 육체를 자랑하지 못해요. 어떤 인간도 그러지 못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1절 30절 말씀에 그거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인도하신 그 모습처럼 우리가 누구를 자랑해요? 주님만을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뭘 해서, 여러분, 그건 정말 낮은 수준이에요.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어서 자랑하는 그 수준은요, 정말 볼품없는 믿음이에요.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정말 안됨을 자랑하고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는 귀한 손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주님만을 자랑하는 귀한 은혜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그렇게 낮아지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삶, 여러분, 그런 삶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낮아지기 위하여, 꼴찌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싸울 때에 우리가 그런 인생에 어떻게 교만이 들어올 수 있습니까? 정말 그렇게 교만하지 않고 겸손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귀한 성도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은요, 세상에서 똑똑하고 잘나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어요. 우리가 정말 뭘 가지고 있어서 부르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미련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부르셨어요. 그렇게 약하기 때문에 부르신 자들은 결코 자기의 것을 자랑할 수 없어요. 자기가 가진 물질, 자기가 가진 학식, 세상적인 성공, 내 직업, 여러분, 그걸 자랑하는 자는요, 주님을 자랑할 자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분명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교만하면, 고개를 들면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해요. 그러기에 우리의 싸움은 낮아지기 위한 싸움입니다. 더 겸손한 자가 되기 위한 싸움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내가 제일 겸손한 자가 될 거야 라고 하는 낮아짐, 또 그게 더 교만되면 안 되죠. 더 낮아지려고, 섬기려고 싸우는 믿음의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낮아지기 위하여 싸울수록 그 공동체는요, 은혜가 임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교회가 서로 낮아지기 위하여, 서로 섬기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